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행하시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것,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도 없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사람이 범하는 악이나 아니면 사람이 행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애굽 땅의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 부으시죠. 이러한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감염병 사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지금 애굽 땅에 쏟아지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달라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는 오늘도 뭐 확진자의 최고 기록을 뭐 갱신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뚜렷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특징은 시작하는 것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서의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일 정오부터. 그래서 이 일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목적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애굽 땅에는 우박에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는 곳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람과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상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6.25가 일어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도 고생을 하고 공산주의자도 고생을 하고 민주주의자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안에서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순교를 당해요. 감염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고력으로는 안 돼요. 아니, 감염병이 일어났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냐, 이거 뭐냐 이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념이 없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감염병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하여서 자연계를 파괴하고 종과 종어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마치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에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하는 것을 내버려 두셔서 허락하시는 것과 같이 인간의 욕망이 승하여서 종과 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승하여서 사람에게 침범하여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뻗어가는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는 말입니다, 때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약한 고리를 타고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염병 이 사태를 허락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또 세계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음을 믿어요. 그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무엇이었는지 미리 깨달으며 가는 사람은 능력 가운데 사는 거고, 다 지나고 알게 되는 사람은 지난 다음에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을 지날 때는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목적이 분명하겠는가. 그리고 교만 가운데에서 말을 듣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서 점점점 센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맨 처음엔 여러분 꼭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맨 처음에는 물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땅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물에서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하늘에서 이럴 때는 불편했어요. 그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명과 재산권의 위협이 왔죠. 그러나 공중에서, 천지에서 쏟아지니까 이거는 모든 차원을 넘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낱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당시의 신의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육지에 가면 힘을 못 쓰고, 하늘의 신이 땅에 오면 힘을 못 쓰고, 어둠의 신이 낮에 오면 힘을 못 쓰고, 낮의 힘이 밤에 가면 힘을 못 쓰고, 그것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당시의 신 모양이었거든요. 그걸 지역신이라 그래요. 그러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는 산의 신인 여호와가 푸르른 평원이 펼쳐져 있는 애굽 땅에서는 힘을 못 쓸 거다. 이것이 바로나 당시의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신들이 더 강하고 위대한 신이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생각, 사람이 지어낸 신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신 것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부터 시작한 재앙이 땅으로 넘어가고,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재앙이 공중과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그런 일들로 이 재앙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해 나아가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천둥과 번개와 우박의 재앙은 공포스러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0가지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절정이거든요. 다른 재앙은 말입니다, 이 천둥과 번개와 우박만큼 공포스럽지는 않아요.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7번째 재앙은 공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재앙의 절정이에요. 그러면 이 극대화된 공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겠죠.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나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겠다. 그죠? 바로에게 전하는 말 아닙니까?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온 천하에 알게 하겠고, 바로 너도 알게 하겠다. 도무지 바로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한번 나도 해볼까 시도해 볼 수도 없고,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지를 뒤흔드는 일들을 내가 행하는 자인 것을 온 천하도 알게 하겠고, 바로 너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좀 둔한 사람은요, 큰 일들에서부터 느끼고, 영성이 예민하고 깊은 분일수록 작고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가 스스로 알 수 있겠죠. 큰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느끼는가?
아니면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껴가는 분들은 큰 일, 특별히 좋지 아니하는 큰 일이 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덜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일을 벌이시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이걸 감히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인가를 일하시거나 허락하실 때 70%는 좀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과거를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듯 저도 역시 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한 뒤를 돌아보니까 한 70%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고 또 30% 정도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70%가 좋은 일이었고 30%가 힘든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를 어떻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또 온전하여지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이고 그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가 온전하게 되고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다루어야 사도 바울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도하여도 너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잖아요. 누구도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분명한 사실은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실지 아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꼭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 너 필요 없다.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는 너 필요 없으니 너 알아서 하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스럽든지. 그런데요, 그 짜증이 저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마저도 나를 환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사람들 되게 부러웠어요. 다 간증하거든요. 왜 신학교가 왔는지.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쳐서 뭐 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막 할 때 저 마음에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냐고. 그런 마음 가운데요, 내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지독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하나님이 후회하시도록 내가 만들지라고 그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격지심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나와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지금 애굽 땅의 바로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공포스럽고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고 시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바로와 천하에 알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온 천하도 알게 하고 바로 너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큰 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더
세밀한 영성이, 더 세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을, 너가 잘나서 네가 뭐 태양의 라오의 아들이라 뭐 이렇게 뭐 헛된 생각,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웠음을,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 이름이 온데 전파되어질 것을 내가 바란다고 말씀하세요.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애굽 땅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첫 번째 목적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그거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과 하고 있는 일들이 싫은 것은 싫은 거고, 나중에 우리가 뭐 좋은 것은 좋은 거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의사를 시민으로서 표하면 되는 거고, 그 일 때에는, 그러나 그 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셨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인정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취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말 명심하셔야 돼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마찬가지, 뭐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양쪽으로부터 욕을 제가 참 많이 먹는다는 거 알아요. 국민일보에 그렇게 설교하면서 썼다가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던지 확이나 말기나. 그러나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바로에게도 내가 너를 세웠음을 알게 하라. 그리고 너를 통해,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천하에 내 이름을 알게 하는 것, 나와 같은 이가 있지 아니함을 바로 너를 비롯하여서 온 천하가 알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부어주시는 목표 아닙니까? 이 재앙을 부어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 다른 모든 재앙에 비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말드린 것처럼 공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7번째 재앙이 절정이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공포는 없어요. 그러면 이 가장 공포스러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무서우면 더 잘 들으니까. 그래서 7번째 재앙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에게조차 뭐를 주고 싶으시니까? 기회를 주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17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너가 바로의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세운 것임을 알게 하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쯤 되면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보내지 않는 이유를 밝히시죠. 뭐하여서? 교만하여서. 이 말을 바로는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모세로부터 들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태양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바로가 모세에게 지금 뭐 듣는 거예요? 꾸중을 듣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여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였던 모세, 바로가 그렇게 여호와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던 히브리 민족의 신, 그렇게 업신여기던 그 신과 그 사람의 대언자에게 감히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태양의 아들이 욕을 듣고 있어요. 네가 교만하여 가지고 보내지 않는다. 완전히 뭐가 일어났습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 바로의 어떤 그 인생이나 애굽의 어떤 그 모든 분위기와 문화와 전통 가운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일 일어나죠. 바로가 조건을 좀 붙이긴 하지만 회개해요. 자기의 죄악을 고백해요. 뭐 한 2번은 뭐 이런 어떤 뭐 단서를 붙이기는 해요. 그래 회개가 덜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17절에도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꾸중을 들어요. 마치 선생님 앞에 꾸중 듣는 제자처럼, 부모 아래 꾸중 듣는 자녀처럼, 어른 앞에 꾸중 듣는 애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짖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커지는구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업신여김을 당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를 뽐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져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자분자못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커집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 커집니까? 모세가 바로를 꾸짖는 데까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 왜 바로는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 핵심을 찌르시죠. 뭐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중국의 뭐 소황제 뭐 얘기 여러분 가끔 뉴스에 들으시죠? 그 인구 많은 중국에서 중국가 경제 성장을 급격히 해나갈 때 각 집마다 아이 한 살 한씩만 낳으면서 애지중지 키워요. 불편한 거 없이, 아쉬운 거 없이, 부족한 거 없이. 혼자 형제들이라도 많으면 그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내 뜻 꺾는 것도 배우고, 꺾이는 것도 경험하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커야지 사람들이 잘 되는데, 기죽이면 안 된다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다 뜻대로 살아가서 아나무인인 중국의 소황제들 얘기하거든요. 소황제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이 얼마나 뻔뻔해요. 그 소황제들이 뭐 점점점 가면서. 그런데 중국의 소황제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나라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임금의 애들이 왕자가 잘못하면 매는 따라다니는 다른 무수리 같은 사람들이 맞더만. 그렇게 자랐어요. 바로는 더 했겠죠. 왜냐하면 신이었으니까. 그러니 자기 뜻을 꺾어본 적도 없고, 자기 뜻을 양보해 본 적도 없고, 누구 밑에 머리를 숙여본 적도 없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교만 충천한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로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정말 자기가 어쩌면 태양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믿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계속 들으면 본인도 세뇌가 되니까. 그러는 일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 화려한 어떤 그 육적인 모양 가운데에서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라 그랬는데, 그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말종으로 변절해가는 훼손되어가는 바로의 그 영혼이 모든 것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를 전하는, 전도서가 죽음의 도를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삶의 도를 전하는 잠언서가 뭐라 그래요? 16장 18절에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차라리 이게 낫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내 뜻 걷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5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6절처럼 되어갈 거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다. 여러분, 이 말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제가 추하게 느껴지고 추하게 보여지는 것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자랑하고 뽐내고 이름 몇 번째 순서인지 보고 내 자리가 어딘지 보고 다른 사람 날 어떻게 대하는지 대접하는지 존중하는지 보면서 그거 막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막 하는 그런 거 보면 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으실 줄을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 말씀 묻고 우리는 늘 뭐하게? 겸손하게. 주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자리를 앉을 때도 어디에 앉으라? 작은 자의 자리에 앉으라. 만약에 때가 되고 사람이 그럴듯하면 주인이 와서 높이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뭐 사진 찍을 때나 앉을 때나 일단은 뭐 구속으로 하고 싶어요. 그냥 뭐 쉽게 사는 거예요. 뭐 어때요? 뭐 어때? 그런다고 변하는 게 있나요? 뭐 중앙 자리 가려고 그러지 않고 큰 자리 가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맥락, 그게 겸손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사람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텐데 뭐 어떻게 문득 왜 높여지지 않지 그러면 때가 안 됐든지 인간이 덜 됐든지 그래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 덜 됐고 아니면 때가 안 됐겠지. 그렇게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어깨싸움 하지 마시고요. 괜히 막 비교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괜히 막
하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평생 자기가 정말 신으로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말 자체가 라라고 하는 신의 아들 파라오 그 아닙니까? 라의 아들 파라오죠. 정말 그렇게 불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교만으로 알런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만을 주님이 꺾어버리실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까놓고 보면 바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을 한낱 인간일 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세요. 이번 7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18절에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을 정도의 일들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러면서 바로는 느끼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무력감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바로에게도 바로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한편으로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19절 말씀이 그거죠. 집 밖에 나가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때는 막 밀은 나지 않을 때고 보리가 움트고 마가 움틀 때라 그랬으니까 내일 본문인가 모레 본문에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는 뭐 식물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람은 사람이나 종이나 뭐 어떤 뭐 짐승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살릴 거고,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것을 피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0절, 이렇게라도 믿는 자, 2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는 이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들을 이미 앞선 6번이나 주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7번째 재앙이니까. 언제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맹목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전제 조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불확실함이지만 믿을 근거는 늘 주셨어요.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지금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을 만한 근거를 앞서 6번이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라도 무서워 떠는 믿음으로라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종들과 사람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요. 그런데 이 정도 믿음으로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이 정도 믿음은 뭐도 가지고 있다? 귀신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떤다. 그렇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드리는 것 일단 좋아요. 일단은 믿는 거니까. 그러나 그 정도 믿음은 뭐도 있다? 귀신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 정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지체의 한 몸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믿음. 나의 시민권은 옥수 동사무소회가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21절 보면 그런 믿음은 고사하고 두려워 떠는 믿음도 없는 그 사람들이 또 21절에 나오뇨.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들의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도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어요. 늘 이렇게 갈려요. 밑도 끝도 없이 오른편의 강도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한 건 아니었겠죠? 언제나 믿으면 뭐를 주시니까? 믿을 근거를 주시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있으면서 요한과 말씀을 나누시고 마리아를 부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뭔가 양편의 강도들은 느꼈어요. 믿음의 근거를,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근거를 주시는데 오른편의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고 주님의 나를, 왼편의 강도는 시끄럽다 그러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그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두려워 떠는 믿음으로, 종의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뭡니까? 아들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사람.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들의 믿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질 결과로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어쩌면 바로가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의 아들이라고 있었던 그 구습과 옛사람을 이 모든 재앙과 진노 앞에서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단 말을 설명해 드렸죠. 원어로 풀면 하나님이 바로의 속사람을 복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기 시작했는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도 없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되요?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도전하시는 게 어쩌면 이 말씀이신지도 모르고 애굽의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대소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선언처럼 22절 이하에 결국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나죠. 역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보통 우박은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거 가끔 뉴스로 보세요. 그런데 우박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내리다 마는 거예요. 계속 내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공포스럽냐면 바로가 사람을 모세에게 보낼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천둥과 번개와 우박이 말입니다. 계속 떨어지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잠깐 내리는 우박이 아니에요. 모든 우박은 잠깐 내립니다. 자연재해로 있는 우박은 잠깐 내려요. 그러나 뭐 몇 시간일까요? 뭐 하루일까요? 이틀일까요?
계속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26절에도 그 근거가 나오죠. 어디에만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뭐가 아니란 뜻입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다, 명확하다. 두 번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재앙으로든 은혜로든 구별이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이 구분이 불분명해요. 그러니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괜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약한 고리를 타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정인 저도 감염될 수 있는 거고, 약한 고리가 있으면 예배당에서 감염될 수 있는 거고, 약한 고리가 있으면 신천지도 감염되는 거고, 약한 고리가 있으면 청와대도 감염되는 거고, 누가 막아 그거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잘 깨달아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그 의미도 있죠. 그래서 하늘을 지키는 누투신을 꺾고 하늘이 진동하고 이게 쏟아지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이시스를 끊고 또 곡식을 보호하는 세토와 매신을 꺾어 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 나 여호와 같은 이가 이 땅에 더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있고 보여주신 것도 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을 헤아려가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늘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넓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